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총을 입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할 그때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 역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금고리, 금코리 또 금장식구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을 만들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장막에서 함께 예배를 하였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듣고 하는 그런 대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는 12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붙잡고 1.1획도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도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기도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을 붙잡고 이제 내가 그런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면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사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기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도 중에 으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건건마다 또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으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언제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응답받은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 고쳐만 주신다면, 아니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조건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정작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아요. 그 일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모든 기도의 으뜸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제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근거로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13절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또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그걸 왜 인지를 못하고 또 깨닫지를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데,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으면 우리가 찾으면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같이 계시는데 혹시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할 땐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리우고 있을까?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 그러자 이제 14절 하나님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해결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일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해 줍니다.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때 모세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대화라고 말씀했잖아요.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구해요. 뭘 구해서? 은총을 구하는 은총. 은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은혜죠, 은혜. 그게 은총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내가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은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총이잖아요.
이 모세가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가겠다, 쉬게 하리라 할 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때 말씀을 들은 거죠.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용은 볼 수가 없었죠. 당연히 볼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충만한 은혜를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 은총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거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그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됩니다. 세리는요, 은총이 당당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땅히 나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를,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한 대로 12절 내 앞에서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그때, 목자였을 때, 아마 모세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을 그때 모세는 다른 시간들, 다른 계획들을 그는 기대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냥 그것이 업이 되어서 살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가 지도자로 설 때 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형 아론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존귀하게 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죠.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딱 번쩍하고 한 번,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때로는 길게 쭉 해요. 내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전해줬잖아. 아닙니다. 지금도 내게 지금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을 구하고 있는 모세의 18절 모습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베풀 자, 하나님이 물론 결정하고 정하시겠죠.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모세처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근데 그 긍휼이 뭐라고요? 은총이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도 비롯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구하고 얻을 수 있겠지만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너를 봐봐. 하나님이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냐? 네 하는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니?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거기에 넘어가요. 그냥 맞지. 내가 무슨 그럴 자격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은총이라니까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그냥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은혜 베풀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모세에게 은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전무후무한 일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베풀어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살지 못한, 말씀이 이 말이 맞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우리는 불살라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용납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불살라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원하면 모세는 보면 죽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등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줬다고 하는가.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았다고 말씀하실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줬구나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등을 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심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잘 보시면 반석.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21절이에요. 너는 그 반석에 서라라고 해요. 반석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쯤 반석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에 모세가 그 반석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죽죠. 볼 수 없어요. 죄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그 반석 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틈 속에 들어간 모세를 하나님이 덮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22절이에요.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뭐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보면 죽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 모세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신약에 짝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짝이 없는 것을 찾아보라.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33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반석을 고린도서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구약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반석이신 예수님 틈 사이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받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지나가는 등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형용을 완전히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시대는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아직 메시아가 희미하게 보여지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죠.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모습이 형용 변화됐어요. 가히 세상에서 그 어떤 흰색보다 더 희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세 제자는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습니다고 그곳에 살기를 그들이 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빌립이 먼저 얘기하면 14장 9절 이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이.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그 여호와십니다. 근데 빌립도 그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야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이 모세는 등만 보았다고 말하지만 신약이 와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다 본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모세가 등만 보았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향하여 그 수태고지가 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예요. 잘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거죠. 모세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12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마리아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모세나 마리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실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모세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은총받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넉넉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총을 따라 삶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넉넉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일 수능시험을 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주신 재능을 따라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